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기에 찬양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경 인물에게서 배웁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구세주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경인물 시리즈 2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부터 찾는 믿음의 야성을 보여준 예레미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여집사님으로부터 아주 급한 연락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화 내용인즉슨 어떤 남자가 전화해서 당신의 딸이 지은 빚이 있는데 그걸 오늘 갚지 않으면 당장 딸을 요절내겠다 이랬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딸을 데리고 있으니 얼른 자기들이 요구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 다그쳤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로 딸의 비명까지 듣게 해줬습니다. 너무 놀란 집사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목사에게 전화부터 했던 것이었어요. 이거 여러분도 짐작했겠지만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저는 집사님에게 딸에게 전화해 봤냐 물었어요. 해봤는데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도 이건 보이스피싱 같으니 함부로 돈 입금하지 말고 기다려보라고 저도 연락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집사님의 딸에게 제가 전화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끊었다가 다시 걸고 또 다시 연락이 안 돼서 끊었다가 다시 걸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다시 왔어요. 딸과 연락이 됐고 아무 일도 없다는 겁니다.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집사님과 함께 저도 그제야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유형의 일들, 이런 경험들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만났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당장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론이 났을 때, 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또 작게 느껴졌을 때, 온 세상 천지 넓고 넓은데 나 홀로 남은 것 같았을 때, 기타 등등.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았습니까? 이 집사님은 그런 상황에서 고맙게도 제일 먼저 목사를 떠올리게 됐고요. 목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 덕에 이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었으니 감사한 일이죠. 나중에 제가 물어보니까 그놈들이 딸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했고요. 전화기 너머로 딸의 음성까지 들려줬는데 엄마가 듣기에도 영락없이 자기 딸이더라는 거죠. 요즘 보이스피싱이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일을 꾸미고 있으니 정말 이 혀를 내두를 정도인데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해외여행 갈 때 어디 간다고 혹은 여행지에 가서도 어디를 다니고 있다고 이렇게 사진 찍어서 실시간으로 페이스북 같은 이렇게 SNS에 올리는 게 요즘 그냥 흔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성도들도 밥 먹으러 가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잠깐만요. 그리고 사진부터 찍는 이게 당연한 시대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올린 것들이 이 보이스피싱을 저지르는 놈들에게는 좋은 범죄의 도구가 되고 있다고 하니 어이없기도 하지만 분명히 조심해야 될 일이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러저러한 위기에 놓였을 때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갈 때 나 자신이 무기력함 때문에 밤을 하얗게 지새울 때 스스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다가 그로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럴 때 여러분은 뭘 하고 있습니까? 아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기대는 건 소위 말하는 힘 있는 사람입니다. 뭔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날 대변해 주거나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세상에서도 이렇게 을이 아닌 갑의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 동분서주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뉴스만 틀면 나오는 뇌물과 청탁, 비리 등등이 다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다는 거, 그 정도는 다들 아시죠?
그뿐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뭐니 해도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여기는 머니가, 돈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된다면 못할 짓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요즘 세상, 요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요즘 어린아이들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친구들이 적지 않아요. 심지어는 돈의 힘이 하나님 못지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직접 경고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신신당부하신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렇게 재는 인생이 되지 말라. 혹은 하나님도 좋게 재물에도 좋게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인생이 되지 말라. 아예 그냥 못 박아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뭐 이러쿵저러쿵 말할 게 없어요. 이미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과 정반대에 서 있으니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다가 누군가가 필요할 때, 뭔가 좀 커다란 도움이 필요할 때 무엇을 하십니까?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요즘 이 경랑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를 놓고도 반드시 던져봐야 할 질문인데요. 그런 질문을 안고 저는 오늘 주실 말씀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자신의 조국인 이 남유다 왕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걸 직접 목격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나라가 망하기까지 무려 40여 년 동안 때로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고요. 때로는 눈물을 철철 흘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 땅에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의 시대상은 한마디로 우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시도 때도 없이 남유다 왕국을 침략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유다 왕국은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후에 꼭 시간을 내서 예레미야 전체를 깊이 묵상하면서 한 절 한 절 읽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4년에 우리 대한민국과 그다지 큰 차이가 없었네. 누구나 이런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예레미야고요. 예레미야는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런 말씀 중에 이제 일부에 속하지만 핵심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함께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이랑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전하는 설교 제목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부터 찾으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듣게 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또한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 시간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시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로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반드시 이 음성을 들어야 할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전제가 그거거든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자, 여기에 언급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랬어요. 이건 부모의 마음을 떠올리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 천지 어떤 부모가 내 자식 놈들이 제발 재앙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너무 고소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정신이 제대로 된 부모라면 결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못나고 부족한 자식이라도 그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어려움 겪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역량을 다해서 그래도 이놈들 살아갈 거 좀 이렇게 마련해 줘야지. 그게 그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한결같은 마음인데요. 하나님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다음은 다가오는 미래의 시간을 희망으로 채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느새 2024년도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 시기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종종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지금 이후의 시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시간을 제외한 이후의 시간은 몽땅 다 미지의 시간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철학관 기웃거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신년 되면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놈의 용하다는 점쟁이 찾아다니는 아주 희한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죠.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없어요. 있으면 제가 가만 안 두니까. 아무튼 용하다는 점쟁이 찾아간다? 돈만 날릴 뿐입니다. 그럴 마음이나 시간이 있거들랑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이전보다 더 집중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무엇으로요? 희망으로 채워주시는 은혜. 그것도 우리의 몫이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밝히는 또 하나의 생각, 우리를 향한 생각이에요. 그것은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이 누구든지 꼭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말씀, 위대한 말씀입니다. 듣고 또 들어도 보고 또 봐도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 주실 때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걸 확인시켜주는 말씀, 구약과 신약을 한 곳씩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4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429쪽이에요. 429쪽. 이 말씀은 사울왕이 왕에 오른 지 2년째 됐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거든요. 당시에 블레셋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사울왕은 물론이고요. 전쟁터 어쨌든 전쟁하러 나온 게 군사들인데 그 군사들마저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 아시죠? 그는 혈혈단신으로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가서 아주 큰 전공을 세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4장 14절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지요.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아멘. 자, 이것이 요나단이 자기 여부 한 사람만 달랑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간 사건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요나단의 믿음 배워야 합니다. 그의 믿음은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이 딱 고정된 거죠. 그러한 믿음의 야성이 블레셋 진영을 온통 흔들고 있는데요.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블레셋 사람들이 앉아 있었던 땅이 진동하고 떨렸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큰 떨림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성경책에 있는 그 말씀 앞에 관주가 붙어 있을 거예요. 이 떨림을 큰 떨림이라고 하면서 자, 성경 밑에 각 주에 그냥 떨림이 아니고 무슨 떨림이요? 하나님이 떨리게 하는 큰 떨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나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누렸던 놀라운 복입니다. 유사한 기록이 신약에도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따르면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체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 전하지 마라,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 요절내겠다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자막에 나오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필기를 다하매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여기도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나오는데요. 이건 역시 당시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 주실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 봤던 사도행전 4장에서는 그러한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종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심써 감당했던 게 있었다 하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뭡니까?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필기를 다하매 그랬죠. 옳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으키는 역사 중에 하나가 땅을 진동시키는 역사라는 겁니다. 옳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땅을 흔들어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십니다. 땅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십니다. 땅을 흔들어서 그곳에 놀랍고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단지 성경만의 기록이 아니에요. 또 목사가 목회하느라고 하기 좋아서 하는 말, 그런 말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증명된 사건들이거든요. 1857년부터 1859년에 일어났던 기도의 부흥은 이 미국 역사에서 그 어떤 영적 각성 운동보다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기간에 무려 100만 명이 회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으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주신 말씀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똑같은 이름. 우리 성경에 예레미야지만 영어로 표현하면 제레미야거든요. 제레미야 람피에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사업가입니다. 사업가. 당시에 이 사람이 월스트리트에서 400m 떨어진 한 화란 개혁교회에서 수요일 날 시간을 정하고 정오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그가 사업가였던 게 되게 중요하죠. 이 일이 성직자가 한 게 아니에요. 그죠? 평신도가 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도 모임, 아주 작은 모임이에요.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하고 그죠? 사람들한테 알렸는데 첫 주에 6명, 다음 주에 20명, 그 다음 주에 4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렇게 우리 어떤 교단에 가면 난리 나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광신적인 그런 모습, 일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냥 하나님만 찾으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기도회를 시작한 지 4주가 흘렀을 때 여러분도 잘 아는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1857년. 한 달 사이에 1,400개가 넘는 은행이 파산합니다. 여러분 140개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근데 나라에 있는 은행 1,400개가 한꺼번에 문을 닫는 큰 재앙이 닥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람피에르가 한 교회에서 시작한 기도회는 이 대공황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보스턴, 뉴헤이븐, 필라델피아, 워싱턴, 남부까지 계속해서 확산했습니다. 이듬해 봄에는 2,000명의 시카고 시민들이 매일입니다. 이제 매일 정오에 메트로폴리탄 극장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때 시카고에 갓 이사온 21살의 청년이 이 모임을 통해서 너는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한다 하는 소명을 확인했는데요. 그가 누구냐? 다음 시대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선봉장이 되었던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꼽히는 우리도 잘 아는 드와이트 L. 무디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 어려웠던 시절을 결국은 믿음으로 일어나게 했고 미국은 경제적 대공황을 극복해낸 뒤에 더 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지막 예랑 가족 여러분,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다. 그걸 전제하고 제가 여기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 오늘날의 미국인들에게 설교자나 책, 다양한 성경 번역이나 깔끔한 교리가 부족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참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원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들 가운데 여전히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배우고 돌아와서 저처럼 목회를 하거나 혹은 신학교의 교수가 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그렇게 여전히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교회도 흔들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뉴욕에 갔을 때가 있었는데 겉으로 보니까
아주 고풍스러운 이 밤색도 좀 짙은 밤색 있죠? 짙은 밤색의 그런 고풍스러운 근사한 교회가 보여서 지나가다가 참 이 교회 너무 보기에도 너무 아름답고 멋지고 근사합니다. 그랬더니 저희를 인도해 주던 목사님이 하는 말, 목사님, 근데 여기는요 교회가 아니고 술집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그때 충격받았거든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술집이라고? 정말입니까? 정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는 이제 이 교회는 1844년에 미국의 중심가인 맨하튼 아시죠? 맨하튼에 세워진 그야말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교회인데요. 1980년대에는 나이트클럽으로, 이후에는 마켓과 심지어 헬스클럽으로 거쳐서 2024년 올해 브로드웨이 오픈 극장으로 지금 탈바꿈한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 곳은 뉴욕 타임 스퀘어에 위치한 존스 피자라는 피자집이거든요. 이것도 원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경영난으로 교회가 문을 닫을 때 이 메들린 캐스텔로티라고 하는 이 여인이 교회 이 바깥에 있는 그 유리 쪽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비싸기도 하지만 멋있잖아요. 채광이 딱 들어오면 뭐 교회 안에 들어가면 벌써 그 분위기를 압도하는 게 그 스테인드 글라스인데 이 여인이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 교회가 매물 나오니까 얼른 사가지고 곧바로 피자집으로 리모델링 했고요.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날 그들에게서 기도의 열정이 사라져버린 것, 하나님을 찾는 열정이 사라져버린 것,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기도를 통해 그 땅을 뒤흔들던 사람들이, 그러한 기도의 열정들이 그 땅에서 사라져버린 것,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르냐? 아니요. 한국교회의 부흥기로 꼽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들어봤죠? 그 운동 역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기도의 부흥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한반도가 크게 흔들린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까지도 전 세계 선교 역사를 통해서 가장 짧은 기간 안에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교회, 그러면 한국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떠냐? 속상하게도 한국교회가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대한민국의 교회의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시대가 교회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대냐? 그건 아닙니다. 예전에 비해 예배 횟수가 줄어들거나 설교자들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로 부족한 것은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요. 우리 마중물예랑 교회를 볼 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고 능력을 보여주실 때까지,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그 뜨거운 열정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하거나 또 같이 또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런 열정으로 살았던 때가 있었어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쑥날쑥한 인생 살다 보니, 세파에 휩쓸려 살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들 속에 파묻혀 살다 보니 2024년 12월 지금은 땅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열렬한 마음이 식어진 듯이 보인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새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나라가 휘청이는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거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부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국 교회가 달라져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우리 교회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얼마 동안 했다고 짧게는 몇 개월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에 이르기까지 그런저런 세월을 놓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요. 그거 너무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세월의 자랑이 결코 그 세월에 이르지 못하는 거 생각보다 많이 봤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실력은
신앙생활을 한 연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걸 우습게 여긴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중요하죠. 수십 년 신앙생활을 이렇게 흔들림 없이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여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 예수 믿어 라고 말할 때 진짜 우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 이걸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수시로 하나님 찾고 수시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신앙생활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또 있을까요? 있으면 좀 손들고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신앙세계에 발을 이렇게 들여놓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게 잘 되지 않으면요,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믿음을 엉뚱한 곳으로 발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열왕기하 1장 구약 559쪽이거든요. 찾아나 보세요. 열왕기하 1장 구약 559쪽이에요. 거기에 가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하시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은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와 같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이 아하시야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시야 왕이 안타깝게도 다락 난간에서 낙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어르신들 낙상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정말 넘어지는 거 제발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하시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는데 차도가 없습니다. 그때 아하시야가 뭘 했는가 펼쳐놓으셨죠? 열왕기하 1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사람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시름시름 앓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인 거 분명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속상한 일입니다. 남의 일이어도 그렇고요. 내 일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 정도가 됐을 때, 그 전까지야 뭐 사람의 힘으로 병을 고쳐보겠다고 마음 먹고 뭐 약을 먹든지 뭔가 처방을 받아서 뭔가 할 수 있겠죠? 그걸 탓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도 다 그렇게 하죠. 뭐 그거는. 그런데 그게 더 이상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린다고 하는 왕이 지금 누구를 찾고 있다고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바알세붑은 우리가 여름에 흔하게 보는 파리 아시죠?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에그론의 우상입니다.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우스꽝스럽지만 파리가 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파리가 이렇게 옮기는 병균 때문이었어요. 그로 인해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가는 일이 많아지니까 어느새 사람들이 빌게 된 거예요. 아이고 파리님, 우리 아들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고 파리님, 우리 딸내미 병균에 옮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예 우상이 되어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하시야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인데 자기의 생살 여탈권을 누구에게? 파리 새끼에게 맡겼다 이거예요. 파리 새끼한테. 기가 막히죠. 어이가 없죠. 그럴 시간이 있고 그럴 마음이 있다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겁니까? 투말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말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아시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아니잖아요. 엄마가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들려줘도 많이 들려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런 답답함은 우리만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답답했어요. 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100% 읽혀지죠. 안타까워하는 마음, 속상해하시는 거, 답답해하는 거 막 다 느껴집니다. 여기서 제일 가슴 아픈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라는 말씀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일로 몇 차례 실랑이가 있다가요, 결국 아시아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진짜 결말은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오늘날에도 21세기에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은 제가 어찌할 수 없으니 그냥 두겠습니다. 그 교회, 그 성도들에게도 이전과 관련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은혜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 다음에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워봅시다. 나는 언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할 거 다 한 다음에요? 겪을 거 다 겪은 다음에요? 오늘처럼 주일이라는 날에 잠깐요? 가끔 생각나면 한 번씩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저 이 정도로만 찾고 있다면 우리 역시 아시아 갔던 그 길을 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성도들을 목회하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 제가 갖게 되는 가장 큰 위기감입니다. 언젠가 제가 소개했었던 책, 유발 하라리 교수의 호모 데우스라는 책 기억납니까? 아주 두꺼운 책이거든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책은 사람이 곧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 과학 문명이 놀랍게 발전하고 어제와 오늘이 결코 같지 않은 우리 시대이기에 곧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까요? 찾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돈까지 하나님 못지않은 위용을 발휘하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만 들여다봐도 경제형편이 어려울 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경제형편이 넉넉해지니까 하나님을 액세서리 취급하고 있는 일들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기에 2024년 12월 29일 2024년 마지막 주일인 오늘 이 시간에 여러모로 부족한 김진철 목사가 여러분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빌려서 신신당부합니다. 사랑하는 마지막 예라민들이여, 이 시간을 빌려 당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찾는 야성을 회복합시다. 그 야성으로 반드시 하나님부터 찾으며 삽시다. 거기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명백한 임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안 된다, 어렵다, 이건 할 수 없다, 꿈 깨야 해, 틀렸어, 그리고 못해, 아무개의 도움을 받아야 해, 포기하는 게 상책이야, 젖먹던 힘까지 발휘해도 이건 어림없어, 이런 말들로 우리 앞길을 가로막으면 이것이야말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부터 찾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야성이 담긴 단호한 외침과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들 아멘 이렇게 응답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2024년 시간 사흘밖에 안 남았어요. 다가올 2025년을 향해 무엇을 하기로 결심해야 할지 아시죠? 요즘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놓고도 이런 말 저런 말 차고 넘치는 정도가 아니고 홍수에 홍수입니다. 조금씩만 생각이 달라도 서로 싸우려고 달려드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가 망하는 걸 목격한 사람이다 그랬는데요. 그런 예레미야가 목청껏 당부하고 있는 거, 그거 우리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옳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나도 기도하고
너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전해주고 있잖아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레미야 시대에 허락하신 이 약속, 하나님의 자신을 걸고 맹세하신 이 약속, 오늘날에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기에 김진철 목사가 여러분에게 기도하자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의 당부를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후 기도의 자리가 마련되거들라.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가능한 시간들에는 참여해서 꼭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보여준 것처럼 무조건 하나님부터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몫으로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20세기 초 미국 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어린 소년과 억만장자 노인의 아주 훈훈한 미담인데요. 당시에 이 미담이 미국 사회 전체에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어느 날이었는데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에 해당하는 어린 남자 녀석이 1달러, 요즘에 달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1450원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1달러를 손에 꼭 쥐고는 거리에 있는 상점마다 들어가서 묻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어이가 없죠. 우리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으니 가게 주인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안 판다, 그런 거 없다, 뭐 그러거나 얘가 장사를 방해한다 생각해가지고는 아주 그냥 매몰차게 내쫓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어느덧 점점 해가 지고 있었는데 이 녀석은 또 포기할 줄 모르네. 자, 무려 69번째, 69번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 좀 파시나요? 그 가게 주인은 60이 좀 넘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셨는데 미소를 지으며 묻는 거예요. 얘야, 너 하나님 사서 뭐 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처음으로 자기한테 자기 말에 반응을 해주니까 감격스러웠나 봐. 이놈도 눈물을 찔끔 흘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삼촌이 돌봐주고 있는데 얼마 전에 삼촌이 건축 현장에서 일하다가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서 지금 혼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촌을 치료하던 의사 선생님 하는 말, 아이에게 이런 말 한 거예요. 삼촌을 구해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뭐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진료해 주다가 더 이상 의학적인 방법이 없으면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이는 이 말을 듣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뭐 누가 이렇게 신기한 물건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녀석이 의사 선생님에게 그럼 제가 하나님을 사와서 삼촌에게 먹일게요. 그러면 나을 거예요. 그러고는 무작정 거리로 뛰쳐나온 거예요. 아이의 말을 들은 노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너 돈 얼마나 갖고 있니? 1달러 있어요. 마침 잘 됐구나. 하나님은 딱 1달러거든. 이러면서 노인이 돈을 받고는 선반에 있던 그런 음료가 그 당시에 쓰다고 그래요. 키스 오브 갓이, 하나님의 키스라고 하는 음료수를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여기 있단다. 얘야, 이 하나님을 마시면 네 삼촌이 분명히 금방 나을 거야. 아이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 음료수를 품에 안고는 막 쏜살같이 병원 달려갔어요.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소리친 거죠. 삼촌, 제가 하나님을 사왔어요. 이제 곧 나을 거예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 전문가들이 전용기를 타고 이 작은 도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삼촌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와서 삼촌의 상태를 진찰했고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아이의 삼촌은 정말 병이 낫게 됐어요. 삼촌이 퇴원할 때 병원에서 보내준 천문학적인 이 고지서를 보고는 깜짝 놀라서 쓰러질 뻔했는데요. 병원 측은 어떤 억만장자 노인이 이미 비용을 전부 냈다. 그러면서 당신을 치료한 의료진도 그 사람이 보내준 의료진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삼촌은 나중에야 조카가 마지막으로 들른 가게의 주인이 억만장자 노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 노인은 할 일이 없을 때 그저 자기 가게에 나가서 적적한 시간을 잠시 보내고 했던 그런 거였는데 마침 이 아이를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찾아갔는데 노인은 여행을 떠난 뒤였습니다.
가게 점원은 이들에게 이번 도움을 마음에 크게 담아두지 말라고 우리 사장님이 얘기했다 하면서 편지를 전해줬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필요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다 낸 것이니 말이세.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사실에 그것이 정말 행운이라는 걸 내가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해 $1를 쥐고 온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이야. 그러니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자네를 살린 건 그분이니 말일세. 그런 편지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실화를 통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 아이에게서 배우고 싶은 거, 꼭 깨달아서 내 걸로 만들고 싶은 거, 그거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바로 이겁니다. 그 어떤 방법도, 그 어떤 대상도,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찾아 헤맸던 그 아이의 간절함, 그것이 이 시간을 통해 김진철 목사의 것, 사랑하는 우리 모든 마리모를 향한 가족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부터 찾는 믿음의 야성을 보여준 예레미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했던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되도록 오늘 이후에는 이 아이처럼 간절하게, 이전보다도 간절하게,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찾으십시오. 지금 내가 놓여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지금 이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제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장담할 수 있거든요.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생활 거저하지 맙시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에다 이름 딱 걸어놓고 그저 시간 돼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순간이 없으면 그 신앙생활이 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 제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으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이건 김진철 목사의 장담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 붙잡고 남은 2024년을, 새롭게 다가오는 2025년을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야성으로 보내고 또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곳곳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 그러한 만남을 갈망하는 믿음의 야성을 통해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마지막 주일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났던 예레미야 선지자, 그가 살았던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야말로 내우의 안에 어려움 속에 처해 있던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혼신의 힘을 다 기울였던 것, 그건 무조건 하나님부터 찾는 부르짖음이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미국 교회도, 또한 그로 인해 세워진 한국 교회도 다른 것들은 이전과 다름없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여전히 왕성한 신학 연구 결과물 쏟아지고 있고 새로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넘쳐나고 교회 숫자도 절대로 부족하지 않고 예배 횟수 엄청나게 줄어들지도 않았고 설교자들도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능력을 보여주실 때까지,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그 뜨거운 열정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그리스도인의 진짜 실력이 단지 신앙생활을 했던 세월이 아니라 나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해가 가고 다가올 새해가 코앞에 와 있는 이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여러 모양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부터 찾는 믿음의 야성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을 체험하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난 한 해를 선하신 손길로 이끌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